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답을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설명하시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작은 자의 것. 천국은 정말 가치가 규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가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죄란 공동체 안에서 지어진 죄로 권징의 대상이 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한 형제가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죄에 대한 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공동체에 공개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러한 개인적인 권면을 죄 지은 자가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다시 공동체의 형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일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검증과 진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나서게 됩니다.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죄 지은 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 밖으로 출교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결정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결정이 바로 하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비유예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나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비유를 통해 우리가 주 앞에서 헤아림 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먼저 용서함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나 공동체가 함께 소망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대했던 수가 모이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합니다. 작은 시작이나
작은 모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권면을 위해서, 서로 용기 주기 위해서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권징과 칠이라는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권능, 그것이 얼마나 큰 권위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교회가 하는 결정이 바로 주님의 결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라는 것이 한 형제를 공동체 가운데 몰아내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권능이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권능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이루겠다 하시고,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고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이어져 있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 이 용서가 우리가 기도할 바인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형제를 위해 개인적인 권면, 두세 사람의 권면, 교회의 권면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이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야 할 때 합심하여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용서의 마음, 돌이킴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치리와 권징일 뿐 아니라 바로 용서의 권리를 주셨다 하신 거예요. 사실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님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내가 만약 아내에게 죄를 지었는데 길 가는 여자에게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설령 그 여자가 용서를 한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의 권리는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나에게 죄를 진 것과 동시에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용서를 대리할 대리자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바로 주님의 용서 되신 것입니다. 용서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용서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 애를 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을 먼저 용서받은 자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의 진정한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분쟁과 시기가 있기보다는 주님의 용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주님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배제의 마음보다는 포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